오늘은 9번째 챕터죠. 이제 2챕터 남았습니다. 2챕터 남았는데요. 네. 이게 7월, 8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9월 달부터는 다른 책으로 좀 우리가 새로이 책 좀 알아봐서 좀 다른 책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복음의 기초는 아주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과 적용해보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자유를 주는 게 좋습니까? 강하게 기억했습니다. 강압적으로 해주세요. 전혀 강압적이 아닙니다. 젊은 때 주십시오. 주변입니다. 보면 많이 젊게. 이번까지는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약간의 강압을 넣겠습니다. 알겠죠? 학생들은 강압적으로. 알았어요. 학생들은 스파르타야. 너희들은 물을 것도 없어요. 무조건. 오늘 9강 보겠습니다. 챕터 9,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계산. 무슨 뜻 같아요? 비용 계산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처럼 들리십니까? 비용 계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과 희생이 들어갈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는 별것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도 맞이하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조롭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되고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이게 번영신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번영신학 들어보셨습니까? 형통신학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번영신학, 형통신학. 그게 지금 시대를 이렇게 휘몰아쳤고 지금도 거의 주류가 되는 그런 신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라는 것. 예수님 믿으면 내 자녀가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형통신학이고 번영신학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거 옳지 않은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형통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형통했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편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지금 세상은 다 이야기해요. 편하다, 괜찮다, 너가 걷고 싶은 대로 걸으면 된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반드시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그 성경에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교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형통합니다. 근데 형통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형통과는 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옆으로 와보겠습니다. 옆에 페이지 붉은 면에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믿는 우리 모두를 능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이 세 단계로 설명되고 있죠. 먼저 뭡니까? 믿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까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강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강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강해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소식이라고 오늘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설교 내용입니다. 아래 보니까 보석함 있죠? 보물함 있죠? 네. 보물함을 땅을 파다가 발견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자신의 소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만큼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걸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에게는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칭호가 좀 개인적으로 다가옵니까? 칭호가 여러 가지 있죠. 믿는 자에게는 먼저 신자라는 그런 칭호가 있습니다. 신자는 뜻이 뭡니까? 믿는 사람을 그냥 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이미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에서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가 한자 그대로의 뜻이 뭡니까? 성이 무슨 성입니까? 거룩한. 도는 뭡니까? 무리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질문 들어볼까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거룩하다 해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까? 맞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준혁이 거룩하게 되었어라고 준혁이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성도를 조금 더 장황하게 그렇게 풀이하자면 거룩하게 된 사람이 거룩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성도입니다. 알겠죠? 세 번째 볼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예배하도록 부르심 무리란 의미에서 교회,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부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칭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책의 저자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칭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냐면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날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여기서 백성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백성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권자로 삼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더 좀 그 레디컬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복종이죠.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자의 이런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칭호가 바로 우리가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자라는 칭호가 그렇게 되겠죠. 성경에서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암기하고 스승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제자와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비용 계산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 말이 좀 어렵게 다가가는 분들이 여기는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이라고 하면 돈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간이나 뭐 뭔가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비용 따지지 않고 그냥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 돈이나 물질 그런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것을 비용 계산이라는 말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신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어떤 일이 있어도라는 말이 좀 우리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즉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그대로 따르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번 챕터가 시작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써주시고 옆에다가 한 단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믿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어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의 삶을 다른 말로는 제자의 삶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신자가 배우고 그대로 따라야 될 스승입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까? 완전히 따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잘 나타냅니다. 이번 챕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라는 것을 좀 이번 소대목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든 주님이시든 그 의미는 동일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힘써 걸어가야 됩니다. 만일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 고백은 의미 없는 가짜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주여 주여 아무리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완전히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을요. 그렇지만 쫓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나? 나의 입술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볼까요? 아래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는 그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 나온 내용이 여기서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장소, 여기가 지금 이 말씀이 펼쳐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 압니까 모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가 누구의 이름이 합쳐진 걸까요? 케이사르 황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라는 뜻이고요. 빌립은 누구냐면 헤롯 가문의 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하면 뭡니까? 세상의 왕들이 합쳐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왕이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다라는 그런 방식이 완전히 거기가 그렇게 지배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녀가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승리한테 예수님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승리야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무엇라고 답합니까? 너무 유명한 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에 똑같은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병행 본문이죠. 그럼 제가 읽으면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레미야이다, 엘리야이다 뭐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앞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게 더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데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지금까지는 가르치시지 않으셨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 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이라는 단어가 그 옆에 보면 영어로 리부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리부크가 뜻이 뭡니까? 강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멱살 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멱살 잡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항변하며 3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서도 똑같이 그 위에 나와 있는 항변함이랑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꾸짖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탄이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를 왜 사탄이라고 불렀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사탄의 원한 가운데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이렇게 대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당시 십자가 처형의 의미를 아십니까? 십자가 처형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 로마인들 말고 다른 이방 로마인들을 볼 때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중에서도 살인죄나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 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십자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우리하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십자가도 보이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좀 약간 그 성스러운 것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저주였습니다. 십자가면 저주 중에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십자가의 길 따라와야 돼.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그렇게 다가왔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3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비용 계산의 정의를 35절로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말씀하시면서 음란이라는 단어를 적용하고 계시고 죄가 많다라는 것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 너무 다 우리 잘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 같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이해되시죠? 그러면 옆에 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은 어떠한 삶이었고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또 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조성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 중에서 지극히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어떠한 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위장술 아닙니다. 위장술 잠시 그냥 사람인 척하고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그것도 구유에 누이신 채로 오셨습니다. 왕으로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셨습니다. 똑같이 가장 가난한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젊으셨을 때는 지내셨고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느끼시면서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29절과 보면 31절에 보면 고난을 받고 31절에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버림바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버림받은 적 있습니까? 버림받은 적 있습니까? 내가 이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들이 나를 버립니다. 버림바 되었고 그 다음에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끝이면 그냥 이분은 그냥 좋은 분입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잘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삶을 살지 말씀하시자 그 31절에 그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왜 항변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당할지 몰랐어요. 그냥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의 왕이 되실지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뭔가 나도 예수님과 함께 뭔가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생각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의 길에 대해 화를 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래 그 붉은 글씨라면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제자는 스승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랐다. 그게 제자와 스승의 관계였습니다. 지금 시대는 제자와 스승이라는 말이 완전히 정말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랬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스승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 마지막에 어떠했는지는 바로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뒤를 보며 따라가니까요. 그 다음 볼까요? 항변하다는 단어와 꾸짖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둘 다 꾸짖다, 리부크로 번역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크게 화를 내고 비난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바라봤습니까? 메시아로 바라봤죠. 근데 어떠한 메시아로 바라봤습니까?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서 회복하실 것이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시는 메시아고 그리고 자기가 죽는 메시아였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왕과 그 왕과 죽음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화를 냈겠죠. 예수님 따르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겠죠.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사탄이라고 부르죠.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 사탄의 유혹 속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그의 생각으로 차지하려 할 때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4절로 가볼까요? 옆 페이지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이거의 반대말을 하고 있죠.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자기가 부족한 자임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뒤를 생명 다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무엇까지도 감수해야 됩니까? 목숨까지도 감수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목숨까지 감수할 수 있습니까? 목숨까지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되면 할 수 있을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진짜 실제로 고난이 닥치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금처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처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때 없었어요. 정말 없었습니다. 항상 고난이 있었고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실제로 주님의 길을 따랐는데 이 길은 뭐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따라오는 것 만만한 일 아니야. 목숨 걸고 따라와야 되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그래서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더 위험한 시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걸어요. 정말. 진짜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헌신도 안 하려고 해요. 삶이 너무나 편해지고 쉬워졌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형통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네, 사실 지금처럼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시대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을 진짜로 붙들고 가고 있는가? 내가 비용 계산이라는 단어를 오늘 접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희생이라는 말은 뭐 저기 뒤로 밀어두고 내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의 삶은 반드시 이런데, 근데 이게 많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말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연약함을 알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상한 것 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겠지만 그 길이 가장 값진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농담투로 말하는 의미, 즉 사소한 고난을 빗대어 저것은 내 십자가라고 말하는 그런 상투적인 의미가 아니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달려 처형당할 그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제수는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메고 처형 장소까지, 골고다였죠. 거기까지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고 온 그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셈입니다. 고난의 길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난 너머의 영광을 말씀하셨고,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실 수 있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 문장,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십니다. 물론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듯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많이 배척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십자가의 길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따라야 될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에 없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이 땅에서 더 편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뭐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일반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진짜 복은 그것도 복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이요, 미혹의 영인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신자는 그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용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적어도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이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거부하는 것은 사탄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 그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소제목의 그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제자로서의 살아가죠. 제자로서.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는 누구를요? 스승을 순종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길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